요즘 들어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지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화를 걸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손가락은 그저 연락처 목록을 위아래로 훑기만 하죠. 김순자, 이영희, 박만수. 이름 하나하나에 얼굴이 떠오르지만 어떤 이름 옆엔 작은 별표가 그어져 있고 어떤 이름은 이미 희미해져서 누군지 가물가물합니다. 아, 그 친구. 작년 가을에 갔었지. 혼자 중얼거리다가 문득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기분, 저도 알아요. 어제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침 뉴스를 보다가 부고 소식란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하셨을지도 모르죠.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리모컨을 든 손이 떨렸을 겁니다. 이 사람. 저번 달에 만났는데 믿기지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으셨을 거예요. 차 한 잔 마시려고 부엌에 갔다가도 자꾸 그 생각만 나고 밥을 먹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저녁이 되어서야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이런 마음 드시죠? 친구 하나 떠날 때마다 내 마음 한 조각도 같이 떠나가는 것 같은 그 허전함. 장례식장에 가면 영정사진 속 친구는 여전히 웃고 있는데 나만 늙어버린 것 같아서 거울 보기가 겁나요. 같이 술 한잔 하자던 약속, 봄나들이 가자던 약속들이 이제는 영영 지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다음에 보자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야 알게 되셨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품고 있고 모든 생명은 죽음을 향해 걸어간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니 슬퍼하되 집착하지 말라. 이 말씀이 처음엔 너무 차갑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를 냉정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그대와 함께 이 아픔을 들여다보려고 해요. 친구를 잃는다는 것, 세월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이 마음을 부처님의 지혜로 어루만져 볼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상실의 아픔이 조금은 가벼워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더 소중히 대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떠나간 친구들도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평안하길 바랄 테니까요. 그러니 조금만 마음을 열고 저와 함께 걸어가 보실래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먼저 갈까? 제가 먼저 갈까? 친구들과 만나면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지만 속마음은 진지하죠. 70대 초반 김영수 할아버지도 그랬대요. 매주 화요일이면 만나던 바둑 친구 셋이 있었는데 지난해 겨울 한 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답니다. 심근경색이었죠. 어제까지 멀쩡하더니 장례식장에서 영수 할아버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대요. 그저 멍하니 서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뒤척였대요. 문득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첩을 꺼냈죠. 30년 전, 40년 전 젊은 시절 사진들. 군대 동기들과 찍은 사진, 회사 야유회 사진, 아이들 운동회 때 같이 간 사진. 사진 속 사람들 중에 별표 친 사람이 벌써 7명이나 되더래요. 이렇게 많이 갔구나.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왔답니다. 자기 차례가 언제일지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죠. 그날 이후로 영수 할아버지는 바둑 모임에 나가기가 꺼려졌대요. 만날 때마다 이게 마지막 만남이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고통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라. 처음 들으면 허무하게 느껴지죠. 우리가 나눈 우정도 함께 웃던 시간도 다 물거품이라니. 하지만 부처님의 뜻은 달라요. 덧없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친구와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요. 소주잔 부딪히며 나눈 속 깊은 이야기, 산책하면서 걸었던 공원길, 생일 축하한답시고 몰래 준비했던 작은 선물들. 그 순간순간이 영원하지 않았기에
지금 이렇게 그리운 거예요. 만약 영원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헤어짐이 있기에 만남이 소중하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빛나는 겁니다. 영수 할아버지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께 이 고민을 털어놨더니 스님이 조용히 물으시더래요. 할아버지, 그 친구분과 마지막으로 나눈 말이 뭐였습니까? 영수 할아버지가 생각해보니 다음 주에 또 보자였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죠. 다음 주는 오지 않았으니까요. 스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오늘 만난 사람에게는 오늘 할 말을 다 하세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영수 할아버지는 바뀌었어요. 바둑 모임에 다시 나갔고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속 말을 꺼내기 시작했답니다. 야, 그동안 고마웠어. 너랑 친구라서 참 좋았다. 건강 잘 챙겨. 처음엔 쑥스러워서 말이 잘 안 나왔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대요. 친구들도 처음엔 어색해하다가 나중엔 서로 그런 말을 주고받게 되었답니다. 우리 언제 또 볼지 모르는데 오늘 진짜 즐겁게 놀자. 그렇게 만남의 질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은 바둑을 두다 말고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말했대요. 야, 나 요즘 자주 잊어버려. 치매 오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 옛날 같았으면 그냥 농담으로 넘겼을 텐데. 영수 할아버지는 진지하게 대답했답니다. 그럼 우리가 더 자주 만나서 추억 많이 만들어야겠네. 내가 잊어버려도 내가 기억해 줄게. 그 말에 친구가 눈시울이 붉어졌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답니다. 고맙다, 친구야.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예요.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고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법칙이다라고 하셨죠.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더 깊이, 더 진심으로, 더 자주 사랑하는 겁니다. 떠난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서요. 요즘 친구 전화번호를 지우지 못하고 계시죠? 그 이름을 보면 위로가 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해요. 65세 박순희 할머니도 그랬대요. 30년 지기 친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전화번호를 삭제할 수가 없었답니다. 가끔 잘못 눌러서 그 번호로 전화가 걸릴 때도 있었대요. 고객님, 이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계음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죠. 어느 날 순희 할머니는 그 친구와 자주 가던 국밥집에 혼자 갔대요. 친구가 앉던 자리를 보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답니다. 국밥을 시켜놓고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두 할머니가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우리 다음 주에 설악산 갈래? 좋지. 단풍 구경하자.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대요. 우리도 저렇게 약속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영영 못 가게 됐구나 싶어서요. 국밥집 사장님이 다가와서 조용히 물티슈를 건네주며 말했대요. 할머니, 자주 오시던 분 안 보이네요. 순희 할머니가 대답했죠. 돌아가셨어요.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계속 오시네요. 그 친구분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에 순희 할머니는 울음을 그쳤대요. 그리고 생각했답니다. 맞아. 나는 살아있잖아. 내가 대신 맛있는 거 먹고 예쁜 거 보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부처님께서 안한다 존자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안한다가 부처님께 여쭤봤답니다. 세존이시여,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을 어찌 견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안한다야, 연꽃을 보거라. 진을 속에서 피어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않느냐? 고통도 마찬가지다. 이별의 진을 속에서도 사랑의 꽃은 피어날 수 있느니라. 안한다가 다시 물었죠. 그 꽃은 어떻게 피워야 합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셨어요. 기억하되 집착하지 말고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거라. 그리하면 이별도 또 하나의 인연이 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친구를 잊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대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슬픔에만 머물지 말고 함께 웃었던 순간, 서로 의지했던 시간, 나눴던 따뜻한 말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순이 할머니도 그렇게 했답니다. 친구 생각이 날 때마다 슬퍼하는 대신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 진짜 웃겼지. 내가 그때 한 말 아직도 기억나. 이렇게 중얼거리면서요. 그리고 친구가 좋아하던 일들을 대신 해주기 시작했대요. 친구는 꽃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순이 할머니는 매달 절에 가서 꽃을 공양하기 시작했답니다. 꽃을 고르면서 생각해요. 이 국화는 내가 좋아했지. 장미는 너무 화려하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친구와 대화하듯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대요. 어느 날은 친구 딸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할머니, 엄마 기일이라 절에 갔는데 꽃이 놓여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해주신 거죠? 순이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응, 내 엄마가 꽃 좋아했잖아. 그랬더니 딸이 울먹이며 말했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친구분이 계셔서 엄마가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순이 할머니 가슴이 따뜻해졌대요. 아, 내가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아있구나. 이게 바로 연기의 법칙이에요.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죠.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죽음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연결이니라. 친구가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인연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친구를 통해 만난 사람들, 함께 나눈 추억들, 그 사람이 내게 심어준 좋은 습관들이 모두 살아있는 연결고리예요. 72세 최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친구였던 동기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친구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장례식 이후 만수 할아버지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친구 생각에 아무것도 하기 싫었거든요. 그러다 한 달쯤 지나서 문득 생각했대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저 친구가 뭐라고 할까? 친구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답니다. 야, 이 자식아, 너도 움직여야 건강하다니까. 그날부터 만수 할아버지는 친구가 걷던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너무 슬퍼서 발걸음이 무거웠답니다. 친구랑 같이 앉아서 쉬던 벤치, 함께 본 벚꽃나무, 들르던 구멍가게, 모든 게 추억이었죠. 하지만 매일 걷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길을 알게 해준 게 고맙다. 건강 챙기라고 잔소리한 게 고맙다. 친구였다는 게 고맙다. 어느 날은 산책길에서 다른 할아버지를 만났대요. 그 할아버지도 혼자 산책 중이었는데 표정이 무척 외로워 보였답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용기 내어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자주 오세요? 네. 요즘 시간이 많아서요. 저도 그래요. 같이 걸을까요? 그렇게 둘은 산책 친구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물었대요. 혹시 전에도 여기 오셨어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만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죠. 제 친구가 여기 자주 왔어요. 그 친구 대신 제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아, 그 친구분은요?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답니다. 좋은 친구 두셨네요. 그리고 어르신도 좋은 친구예요. 그 말에 만수 할아버지 눈가가 촉촉해졌죠. 그날 밤 만수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꺼내 이렇게 썼답니다. 친구야, 내가 내게 준 선물을 이제야 알겠다. 내가 내게 준 건 산책 습관만이 아니었어.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용기, 외로운 사람을 알아보는 눈,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기쁨. 이 모든 게 내가 내게 남긴 거야. 고맙다, 친구야. 나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잘 살아갈게.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만남은 어변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이별은 다음 만남을 위한 준비다. 우리가 친구와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수많은 인연이 얽혀서 한 생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떠난 것도 우리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고 가는 거랍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는 힘, 남은 인연을 더 소중히 하는 마음,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 이 모든 게 떠난 친구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떠난 후 달라진 게 있지 않으세요? 사소한 일에 덜 화내게 되고,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게 여겨지지 않나요? 이게 바로 무상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걸 알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살 수 있게 돼요. 68세 이영자 할머니는 친구 넷이서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 커피를 마셨대요. 그런데 작년에 한 명이 떠나고 올해 초에 또 한 명이 떠났답니다. 이제 둘만 남았죠. 처음엔 너무 슬퍼서 모임을 중단할까도 생각했대요. 빈 의자 2개를 보면 가슴이 무너지니까요. 하지만 남은 친구와 의논해서 계속 만나기로 했답니다. 대신 한 가지를 바꿨어요. 이제는 만날 때마다 떠난 친구들 이야기를 해요. 순자는 커피에 설탕 3스푼 넣었지. 영희는 케이크 크림만 떼어 먹었잖아. 웃으면서 추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렇게 덧붙인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걔네는 안 죽은 거야. 그 말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됐대요. 어느 날은 빈 의자에 꽃을 한 송이씩 놓기 시작했답니다. 분홍 장미 하나, 노란 국화 하나. 지나가던 손님이 물었대요. 누가 오세요? 영자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함께 있어요. 그 손님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영자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어요. 정말로 친구들이 곁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부처님께서 사리불 존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리불아, 죽은 이를 위해 우는 것은 산 사람의 슬픔일 뿐이니라. 진정 죽은 이를 기리려면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거라. 그것이 최고의 공양이니라. 이 말씀이 처음엔 차갑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곱씹어보면 정말 따뜻한 말씀이에요. 친구를 그리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친구처럼 사는 거예요. 영자 할머니도 그렇게 살기 시작했대요. 태상 떠난 순자는 봉사활동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영자 할머니는 순자 대신 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했답니다. 영희는 노래를 좋아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영희 대신 경로당 노래교실에 등록했죠. 친구들이 좋아하던 일을 하나씩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대요. 아, 친구들이 나를 통해 아직도 살아있구나. 봉사활동 가는 날이면 혼자 중얼거린답니다. 순자야, 오늘은 내가 너 대신 갈게. 노래교실 가는 날엔 영희야, 내가 좋아하던 여행을 떠나요 부를게. 이렇게 친구와 대화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지 몰라도 영자 할머니는 행복했답니다. 친구들이 정말 곁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봉사활동을 하다가 새로운 친구를 만난 거예요. 나이도 비슷하고 사는 동네도 가까운 할머니였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둘 다 친구를 잃은 아픔을 겪었더래요. 그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새로운 우정이 싹 텄죠. 영자 할머니는 생각했답니다. 이것도 순자가 내게 준 선물이구나. 순자 덕분에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그 덕분에 새 친구를 만났으니.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 송이 꽃이 지면 다른 꽃이 피고 한 계절이 가면 새 계절이 온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요 우주의 이치니라. 친구가 떠났다고 해서 모든 인연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빈자리를 통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떠난 친구를 잊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친구를 마음속에 품고 살면서 동시에 새로운 관계도 열어가는 거죠. 요즘 밤마다 친구 생각에 잠 못 이루시죠? 천장을 보다가 옛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같이 여행 갔던 날, 같이 울고 웃던 날들. 베개가 눈물로 젖어도 계속 생각나죠. 66세 정수남 할아버지도 그랬대요. 40년 지기 친구를 잃고 나서 매일 밤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내가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병은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왔는데 달빛이 참 곱더래요. 그 달을 보다가 문득 친구와 함께 달 구경했던 날이 생각났답니다.
친구가 그때 이런 말을 했었죠. 야, 저 달은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늙었네.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니 먹먹하더래요. 수남 할아버지는 달을 보며 중얼거렸답니다. 친구야, 너도 저기 어디선가 이 달 보고 있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친구가 정말 어딘가에서 같은 달을 보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니, 어쩌면 저 달빛 속에 친구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날 밤부터 수남 할아버지는 달이 뜰 때마다 베란다로 나가 친구와 대화를 나눴답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 너라면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요. 부처님께서 목련 존자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목련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목련은 신통력으로 어머니를 찾아갔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목련아, 내 어머니는 이미 저 세상으로 갔다. 하지만 내가 선행을 쌓으면 그 공덕이 어머니에게도 미친다. 진정 어머니를 그리워한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것이 어머니를 위한 최고의 효도니라. 이 말씀을 현대식으로 풀면 이래요. 친구를 그리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가 원했을 일들을 하는 거예요. 친구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예요. 친구는 내가 건강하길 원했을 거예요. 친구는 내가 좋은 사람들과 잘 지내길 바랐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고, 잘 사는 거예요. 수남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기 시작했대요. 친구가 항상 운동 좀 해라고 잔소리했던 게 생각나서 헬스장에 등록했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육도 안 생기고 숨만 차고. 그런데 운동하면서 계속 생각했대요. 친구야, 내가 너 때문에 운동한다. 내가 건강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게 되더래요. 석 달쯤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답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허리도 덜 아프고. 그때 느꼈대요. 아, 친구가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나한테 좋은 일만 하라고 했구나. 친구의 잔소리가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날 헬스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남 할아버지는 하늘을 보며 말했답니다. 고맙다, 친구야. 내 덕분에 나 이렇게 건강해졌어. 혹시 요즘 친구들 사진을 자주 꺼내 보시나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가슴이 먹먹해져서 다시 서랍에 넣고 또 꺼내보고. 이걸 반복하시죠. 63세 한명순 할머니도 그랬대요. 친구와 찍은 사진이 20장도 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꺼내봤답니다. 어떤 날은 사진을 보며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고,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탔죠. 그러다 어느 날 영순 할머니는 결심했대요. 이 사진들을 그냥 서랍에 넣어두지 말고 제대로 정리해보자. 앨범을 사서 사진을 한 장 한 장 붙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사진마다 날짜와 장소를 쓰다 보니 기억이 되살아나더래요. 이건 2010년 제주도 갔을 때야. 이건 수진이 결혼식 날이고, 이건 내 회갑 때 찍은 거네. 각 사진마다 짧은 메모를 달기 시작했어요. 이날 비가 와서 우산 하나에 같이 들어갔었지. 너 이날 배탈 나서 내가 약 사러 뛰어갔었어. 이날은 우리 둘 다 새 옷 입고 나왔는데 색깔이 똑같아서 웃었지.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하다 보니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크게 느껴지더래요. 앨범을 다 만들고 나서 명순 할머니는 그걸 거실 탁자 위에 놓아뒀답니다. 손님이 오면 보여주면서 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내 친구야. 우리 40년 넘게 친구였어. 처음엔 슬픈 이야기를 할까봐 걱정했는데 신기하게도 웃으면서 이야기하게 되더래요. 좋은 추억만 생각나니까요. 지장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망자를 위한 최고의 공양은 그의 삶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이다. 슬픔에 잠기지 말고 그와 함께한 기쁨을 나누라. 그것이 진정한 추모니라. 부처님은 우리에게 잊으라고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제대로 기억하라고 하시죠. 아픔이 아닌 사랑으로, 후회가 아닌 감사로 기억하라고요. 명순 할머니의 딸이
어느 날 그 앨범을 보더니 물었대요. 엄마, 슬프지 않아요? 명순 할머니가 대답했답니다. 슬프지. 하지만 동시에 고마워.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었다는 게. 딸이 또 물었어요. 그럼 이제 괜찮으세요? 명순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괜찮다는 게 뭐겠니? 친구 없이 사는 게 익숙해진다는 거겠지.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야. 나는 친구를 마음속에 잘 모셔두고 살 거야. 생각해보면 우리가 친구를 그리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했으니까 아픈 거고 소중했으니까 보고 싶은 거죠. 부처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슬픔에 빠져 살지는 말라고 하신 거예요. 슬퍼하되 살아가라고, 그리워하되 웃으라고 하신 거죠. 요즘은 혹시 새로운 모임에 나가기가 꺼려지지 않으세요? 또 친해지면 또 잃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69세 오성길 할아버지도 그랬대요. 친구를 셋이나 잃고 나니 사람 만나기가 무서워졌답니다. 경로당에 가도 구석에 혼자 앉아있고 동창회 연락이 와도 안 나갔어요. 내가 만나면 그 사람도 죽는 거 아닐까 하는 이상한 생각까지 들더래요. 그렇게 몇 달을 혼자 지냈어요. 그런데 점점 우울해지고 말수도 줄고 밥맛도 없어지더래요. 아내가 걱정해서 억지로 경로당에 데려갔는데 거기서 새로운 할아버지를 만났답니다. 그 할아버지도 혼자 구석에 앉아 있더래요. 뭔가 통하는 게 있어서 성길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처음 오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요. 성길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원래 어디 사셨어요? 부산이요. 거기서 40년 살았는데 아들 따라 이쪽으로 왔습니다. 둘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알고 보니 둘 다 해병대 출신이었어요. 거기서부터 대화가 물 흐르듯 이어졌죠. 며칠 후 그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대요. 혹시 시간 되시면 소주 한 잔 어때요? 성길 할아버지는 망설여졌어요. 또 친해지면 또 잃게 되는데.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더래요. 그 할아버지 눈빛이 너무 외로워 보였거든요. 그렇게 둘은 작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답니다. 술을 마시다가 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사실 부산에 친구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친구 안 만들려고 했습니다. 또 잃을까 봐요. 성길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 생각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그래요. 나도 친구 셋을 잃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무서웠어요.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술만 마셨어요. 그러다 그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더 외롭더라고요. 죽은 친구들도 생각나고. 성길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나도 그래요. 그때 둘은 눈이 마주쳤고 동시에 웃음이 나왔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는 말 안 해도 통하는 게 있나 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성길 할아버지는 생각했대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더라? 문득 어릴 적 절에서 들었던 법문이 생각났답니다. 인연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지만 그 만남 자체가 축복이니라. 다음 날 성길 할아버지는 다시 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답니다. 우리 친구예요. 언젠가 헤어지겠지만 그때까지 같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글썽이더래요. 고맙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렇게 둘은 새로운 우정을 시작했답니다. 유마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인연을 두려워하는 자는 인생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인생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미 죽은 것이니라. 용감하게 인연을 맺고 지혜롭게 인연을 이어가며 자비롭게 인연을 마무리하라. 이 말씀이 성길 할아버지 가슴에 와닿았대요. 맞아. 두려워서 아무도 안 만나면 산 게 아니지. 그 후로 성길 할아버지는 달라졌어요.
경로당에서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었답니다. 처음 오셨어요? 같이 화투 치실래요? 누군가 외로워 보이면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렇게 하나 둘 셋 친구들이 생겼죠. 물론 가끔은 두려워요. 이 사람도 언젠간 떠나겠지.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한답니다. 그래. 언젠가는 헤어지겠지. 하지만 지금은 함께 있잖아. 오늘을 소중히 하자.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어느 날 아내가 물었대요. 요즘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성길 할아버지가 대답했답니다. 친구들이 생겼어. 언젠가 잃을 친구들이지만 지금은 내 친구들이야.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게 인생이지 뭐. 그 말에 성길 할아버지도 따라 웃었답니다. 잠깐, 혹시 지금도 친구 산소에 자주 가시나요? 가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더 슬퍼지기도 하죠. 67세 윤기철 할아버지는 한 달에 2번씩 친구 산소를 찾았대요. 산소 앞에 앉아서 혼자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요즘 날씨 좋다. 내 아들 잘 크더라. 보고 싶다. 친구야. 그런데 어느 날은 산소에 가는 길에 다른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여기만 오고 있네. 친구가 좋아하던 곳은 안 가고. 친구는 산을 참 좋아했거든요. 등산을 즐겼고 특히 단풍 구경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기철 할아버지는 산소 대신 친구랑 자주 갔던 산에 가보기로 했답니다. 산에 올라가니 친구 생각이 더 많이 났어요. 야, 기억나니? 여기서 내가 넘어졌잖아. 여기서 우리 도시락 먹었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산을 오르는데 슬프기보다는 따뜻한 기분이 들더래요. 정상에 올라가서 경치를 보는데 문득 친구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답니다. 야, 예쁘지? 이래서 내가 산을 좋아한다니까. 그날부터 기철 할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은 산소에 가고 한 번은 친구가 좋아하던 산에 갔답니다. 산에 갈 때는 꼭 친구가 좋아하던 김밥을 싸가지고 가요. 정상에서 김밥 하나를 먹고 하나는 바람에 날려보냅니다. 친구야, 너도 먹어. 그러면 친구가 정말 같이 먹는 것 같더래요.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이는 산자의 마음속에서 살아간다. 그를 기쁘게 기억하라. 그러면 그도 기쁠 것이니. 이 말씀처럼 친구를 슬픔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기쁨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친구가 좋아했던 것들을 하면서 친구와 함께하는 거죠. 기철 할아버지는 친구 기일이 되면 특별한 일을 한답니다. 친구가 좋아하던 음식을 해서 친구 아들네 집에 가져가요. 너희 아버지가 이거 좋아했지. 같이 먹자. 친구 아들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봤는데 기철 할아버지도 찡해지지만 참습니다. 울지 마. 너희 아버지는 우리가 웃는 걸 보고 싶을 거야. 그렇게 친구 가족과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요. 친구 손주 돌잔치에도 가고 명절 때도 찾아가고. 친구는 떠났지만 친구가 남긴 사람들과의 인연은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느꼈대요. 친구는 정말 떠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 사이에 살아있네.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이 처음엔 쓸쓸하게 들려요. 모든 게 사라진다니 허무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의미는 달라요.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선미니 슬퍼하지만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친구가 떠났어요. 아파요. 슬퍼요. 그리운 것도 당연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친구를 위해서라도, 남은 인연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해요. 친구는 분명 하늘 어디에선가 우리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야, 울지 마. 잘 살아. 나는 괜찮아. 그러니 오늘부터 친구를 그리워하되 웃으면서 그리워해보세요. 슬퍼하되 감사하며 슬퍼해보세요.
기억하되 미소 지으며 기억해보세요. 그게 친구가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친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사랑했다는 사실은 영원히 남아있으니까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혹시 요즘 거울 보기가 두렵지 않으세요? 친구가 떠날 때마다 내 얼굴에도 주름이 하나씩 더 늘어난 것 같고 흰머리도 더 많아진 것 같죠. 거울 속 나를 보면서 생각해요. 아, 나도 저 친구처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70세 조명희 할머니도 그랬대요. 평생 친구였던 사람이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명희 할머니는 자기 몸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여기저기 아픈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별 이상이 없다는데 불안은 계속됐어요. 밤마다 자기 몸을 만져보며 혹시 덩어리가 있나 확인했답니다. 친구도 처음엔 작은 혹으로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은 샤워를 하다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몸을 보고 울음이 터졌대요. 나도 이렇게 갈 거야. 친구처럼. 그 순간 친구가 아파하던 모습,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모습, 마지막으로 봤던 그 창백한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너무 무서워서 한동안 샤워도 제대로 못했어요. 거울 보는 게 겁났거든요. 이런 두려움,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이 문제를 아셨어요.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고통이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큰 고통을 만든다. 있는 그대로 보되 집착하지 말라. 친구의 죽음을 보고 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을 못 사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명희 할머니도 변화가 필요했어요. 어느 날 절에 갔는데 법당 앞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더래요.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고 오직 오늘만이 선물이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뭔가 깨달았답니다. 맞아. 나는 지금 살아있잖아. 친구는 갔지만 나는 아직 여기 있잖아. 그날부터 명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기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살아있네. 고마워. 내 몸아. 처음엔 이상한 느낌이었지만 점점 익숙해졌답니다. 주름진 얼굴도 흰머리도 군데군데 생긴 검버섯도 다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날부터 명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기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살아있네. 고마워. 내 몸아. 처음엔 이상한 느낌이었지만 점점 익숙해졌답니다. 주름진 얼굴도 흰머리도 군데군데 생긴 검버섯도 다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게 다 내가 살아온 증거야. 70년을 살아낸 훈장이지. 그렇게 생각하니 거울 보는 게 덜 무섭더래요. 친구 무덤에 갈 때도 마음가짐이 달라졌답니다. 예전엔 나도 곧 여기 올 거야 라는 생각에 우울했는데 이제는 나는 아직 저기 안 갔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무덤 앞에서 친구에게 말했어요. 친구야, 나는 아직 조금 더 있다 갈게. 내가 못 본 것들 많이 보고 내가 못한 것들 대신해주고 갈게. 그러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명희 할머니는 친구가 못다 한 일들의 목록을 만들었어요. 친구는 제주도에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갔어요. 친구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싶어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친구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명희 할머니는 이 일들을 하나씩 대신해 주기로 했답니다. 먼저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혼자 가긴 무서워서 여행사 단체 관광으로 갔는데 거기서 친구 사진을 꺼내 들고 찍었답니다. 친구야, 우리 제주도 왔어. 바다 예쁘지? 다른 관광객들이 이상하게 봤지만 명희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어요. 정말 친구랑 같이 온 것 같았거든요. 성산일 출봉에 올라가서도 중문 해수욕장에 가서도 친구 사진과 함께 찍었죠. 돌아와서는 과감하게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할머니, 정말 자르실 거예요? 많이 짧아질 텐데요. 미용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명희 할머니는 단호했답니다. 네, 잘라주세요. 제 친구가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머리를 자르고 거울을 보니 낯설었지만 상쾌했어요.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더래요. 봐, 내가 내 대신 잘랐어. 어때? 괜찮지? 그리고 손주들을 모아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한국 전쟁 때 이야기, 배고프던 시절 이야기, 할아버지 만났을 때 이야기. 처음엔 손주들이 지루해했지만 명희 할머니는 재미있게 풀어냈답니다. 그때는 말이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 이야기도 나와요. 내 할머니 친구분도 그때 같이 있었는데 그렇게 친구를 이야기 속에 살려내는 거죠. 손주 중에 막내가 어느 날 물었대요. 할머니, 그 친구분은 어디 계세요? 명희 할머니가 대답했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단다. 그럼 할머니도 하늘나라 가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명희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응, 할머니도 언젠가는 가겠지.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할머니는 아직 할 일이 많거든. 무슨 일인데요? 너한테 이야기 많이 들려줘야지. 할머니가 살아온 이야기, 할머니 친구 이야기, 우리 가족 이야기. 이 대화를 나누고 나서 명희 할머니는 깨달았답니다. 내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죽는 게 두려운 거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매일 할 일을 정해놓고 그걸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오늘은 친구 무덤에 가기, 내일은 손주들과 시간 보내기, 모레는 봉사활동 가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더래요. 암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오늘 죽을 것처럼 살되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이 말씀이 명희 할머니 가슴에 와닿았답니다. 맞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하고 동시에 내일도 살 거니까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거죠. 혹시 요즘 장례식장 가는 게 일상이 되진 않으셨나요? 한 달에 두세 번씩 보고 연락이 오고 검은 옷이 옷장에서 제일 자주 입는 옷이 되고 68세 김태수 할아버지도 그랬대요. 작년 한 해만 해도 장례식장을 10번도 넘게 갔답니다. 친구, 선배, 후배, 친척. 갈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돌아올 때는 더 우울해졌어요. 어느 날은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말했대요. 여보, 나는 장례식 안 치러줘도 돼. 그냥 조용히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줘. 아내가 깜짝 놀라며 물었죠.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태수 할아버지가 대답했답니다. 요즘 장례식을 너무 많이 가서 내 차례가 언제일까 생각하게 되네.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당신만 그런 줄 알아요? 나도 요즘 그 생각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요. 친구들 마지막 가는 길 배웅은 해줘야죠. 그 말에 태수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맞아.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그런데 장례식장을 가면 갈수록 태수 할아버지는 깨달았어요. 죽음은 정말 예고 없이 온다는 걸. 어떤 친구는 건강검진 받고 일주일 만에 갔고 어떤 친구는 아침에 산책 나갔다가 쓰러져서 갔어요. 어제까지 농담 주고받던 사람이 오늘 없어지는 거죠. 그걸 보면서 생각했답니다. 내일이 있다는 보장이 없구나. 그래서 태수 할아버지는 결심했어요. 오늘 할 말은 오늘 하자. 오늘 볼 사람은 오늘 보자. 내일로 미루지 말자. 그날부터 친구들에게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답니다. 야, 밥 먹었어. 요즘 어떻게 지내? 보고 싶다. 처음엔 친구들도 어색해했어요. 야, 너 무슨 일 있어? 왜 이래? 하지만 태수 할아버지는 솔직하게 말했죠.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어느 날은 30년 만에 연락이 끊겼던 군대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번호를 찾느라 한참 걸렸는데 다행히 연결이 됐답니다. 여보세요? 친구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야, 나야. 태수야. 태수. 야, 얼마만이냐?
둘은 전화기를 붙잡고 1시간 넘게 이야기했답니다. 통화를 끝내고 나서 태수 할아버지는 생각했어요. 만약 오늘 전화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그 친구도 언제 갈지 모르는데. 다음 날 바로 그 친구를 만나러 갔답니다. 차로 2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였지만 아내를 설득해서 함께 갔어요. 친구는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죠. 야, 진짜 오다니. 그날 둘은 소주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헤어질 때 태수 할아버지가 친구를 꽉 안았어요. 야, 건강해라. 자주 보자. 친구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죠. 그래. 우리 이제 자주 보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물었대요. 후회 안 해요? 멀리까지 갔다 왔는데. 태수 할아버지가 대답했답니다. 아니, 안 갔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능가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 태수 할아버지가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 후로 태수 할아버지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 하지만 거창한 건 아니었답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자식들에게 고맙다고 전하기, 손주들과 하루 놀아주기, 오래된 친구들 다시 만나기, 젊었을 때 가고 싶었던 곳 가보기. 이런 것들이었어요. 하나씩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먼저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사랑해. 아내가 놀라서 뒤돌아봤죠. 갑자기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태수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아니, 그냥 말하고 싶어서.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대로 말 안 했잖아. 아내 눈에 눈물이 글썽이더래요. 저도 사랑해요, 여보. 자식들에게도 각자 따로 연락했어요. 큰아들에게는 힘들게 키워서 미안하다. 작은 아들에게는 항상 형만 챙겨서 섭섭했지. 딸에게는 아빠가 표현을 잘 못해서 서운했을 텐데. 라고 말했답니다. 자식들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다들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아빠. 우리가 더 고마워요. 손주들과는 놀이공원에 갔어요. 나이 들어서 놀이기구는 못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며 응원해줬답니다. 할아버지, 무섭지 않아요? 아니, 우리 손주가 타니까 안 무서워 보이네. 솜사탕도 사주고 인형 뽑기도 해주고. 그날 하루가 태수 할아버지에게는 보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 가고 싶었던 경주로 여행을 갔답니다. 아내랑 둘이서 불국사도 가고 석굴암도 가고 첨성대도 봤어요. 여보, 여기 신혼여행 때 오기로 했었는데 그때 못 왔죠? 그랬죠. 돈이 없어서. 이제라도 왔으니 다행이에요. 손을 꼭 잡고 걸으며 태수 할아버지는 생각했답니다. 아,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어제는 추억이고 내일은 비전이며 오늘은 선물이다. 그러므로 오늘을 소중히 여기라. 태수 할아버지가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가르쳐준 거죠.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요즘 친구 사진을 볼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예전에는 슬프기만 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감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감사함, 그리움, 사랑. 이런 따뜻한 감정들 말이에요. 64세 정미란 할머니도 그 변화를 경험했대요. 친구가 떠난 지 6개월쯤 됐을 때 미란 할머니는 우연히 친구와 찍은 사진을 발견했답니다. 20년 전 설악산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 다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죠.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웃음도 나왔대요. 우리 참 예뻤네. 그때는 정말 행복했지.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뒀답니다. 지나갈 때마다 보면서 이야기를 걸어요. 친구야, 오늘 날씨 좋다. 오늘 내 생각 많이 했어.
보고 싶다.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대요. 엄마, 괜찮으세요? 미란 할머니가 대답했답니다.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친구가 곁에 있는 것 같거든. 어느 날은 그 사진 앞에 앉아서 오랫동안 친구와 대화를 나눴어요. 속으로요. 친구야, 미안해. 아플 때 더 자주 찾아갈걸. 손 더 많이 잡아줄걸. 사랑한다는 말 더 많이 할걸. 그렇게 후회를 다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고마워. 내가 내 친구였다는 게. 너랑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날 밤 미란 할머니는 꿈을 꿨대요. 친구가 나타나서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미안해할 거 없어. 우리 좋은 시간 많이 보냈잖아. 이제 그만 울고 행복하게 살아.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평온했답니다. 정말 친구가 그런 말을 하고 간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미란 할머니는 친구 사진을 볼 때마다 미소 짓게 됐어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크게 느껴졌답니다. 고마워, 친구야. 너 덕분에 나는 외롭지 않았어. 너 덕분에 웃을 수 있었어. 너 덕분에 사랑을 배웠어. 이렇게 친구에게 감사를 표현하니 친구도 어디선가 웃고 있을 것 같더래요. 미란 할머니는 친구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친구 가족이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세요라고 해서 받아온 것들이었답니다. 카프 하나, 책 몇 권, 손글씨로 쓴 메모.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었죠. 카프를 목에 두르면 친구 향기가 나는 것 같았고, 책을 펼치면 친구가 밑줄 친 구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특히 메모 하나가 미란 할머니 가슴을 울렸답니다. 미란아, 항상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행복했어. 친구가 쓴 마지막 편지였어요. 그걸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동시에 따뜻한 기운이 가슴을 채웠답니다. 나도 고마워. 친구야, 너도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줬어.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고 한순간에 영겁이 담겨있다.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 죽음도 이별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이니라. 미란 할머니가 느낀 게 바로 이거예요. 친구는 떠났지만 친구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여전히 자기 안에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란 할머니는 친구가 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더 행복하게 살기, 더 감사하며 살기, 더 사랑하며 살기. 그게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친구 사진 앞에서 말한답니다. 친구야, 오늘도 열심히 살게. 내 목까지 행복하게 살게. 어느 날은 친구가 좋아하던 카페에 갔어요. 친구는 여기서 아메리카노를 즐겨 마셨거든요. 미란 할머니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답니다.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설명하지 않았어요. 한 잔은 자기가 마시고 한 잔은 친구 자리에 놓아뒀죠. 친구야, 같이 마시자. 혼자 중얼거리며 커피를 마시는데 정말 친구랑 같이 있는 것 같았답니다. 옆 테이블에서 젊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 왜 저래? 하지만 미란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기가 행복하면 됐으니까요. 커피를 다 마시고 나올 때 직원에게 말했답니다. 커피 맛있었어요. 제 친구도 여기 커피 참 좋아했거든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또 오세요. 승만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랑은 형태를 바꿔 영원히 계속되느니라. 슬픔을 사랑으로 바꾸고 그리움을 감사로 바꾸라. 그것이 진정한 추모니라. 미란 할머니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친구에 대한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미란 할머니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구 이야기를 자주 해요. 우리 친구가 말이야 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죠. 친구가 했던 말, 친구가 좋아했던 것들, 친구와 함께 웃었던 순간들.
이야기를 할수록 친구가 더 생생하게 느껴진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새로 온 할머니가 남편을 잃고 우울해하고 있었어요. 미란 할머니가 다가가서 조용히 말을 걸었답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란 할머니가 손을 잡아주며 말했죠. 저도 친구를 잃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 할머니가 물었대요. 어떻게 괜찮아지셨어요? 미란 할머니가 대답했답니다. 슬픔을 받아들였어요. 울고 싶을 때 울고, 보고 싶을 때 사진 보고. 그러다 보니 점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친구는 떠났지만 사랑은 남아있다는 걸. 그 말에 할머니가 조금 위로받은 표정을 지었답니다. 미란 할머니는 그 할머니에게 계속 말해줬어요. 처음엔 하루하루가 힘들 거예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다 힘들죠. 하지만 조금씩 나아져요. 어느 날 문득 오늘은 조금 덜 아프네 하는 순간이 와요. 그때부터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고맙다며 미란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미란 할머니는 친구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친구야, 오늘 내 덕분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었어. 내가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다니 신기하지? 그러면서 느꼈답니다. 친구가 준 고통조차도 의미가 있구나. 그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됐으니까. 열반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고통은 우리를 깨우치고 슬픔은 우리를 성장시킨다.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그 안에서 진정한 자비가 피어나느니라. 미란 할머니가 경험한 게 바로 이거예요. 친구를 잃은 아픔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된 거죠. 요즘은 친구 생각이 나면 슬프기보다는 따뜻해요. 이런 좋은 친구가 있었구나 하는 감사함이 먼저 들거든요. 물론 가끔은 여전히 울어요. 특히 친구 생일이나 기일 같은 날에는 눈물이 나죠. 하지만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니까 괜찮아요. 우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울고 나서도 계속 슬픔에 빠져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미란 할머니는 이제 친구 없이 사는 삶에 적응했어요. 아니, 없이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함께하는 삶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친구는 물리적으로는 없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친구에게 인사하고 밤에 자기 전에는 하루 일과를 이야기해요. 친구야,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 너라면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사는 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란 할머니에게는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친구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과거에 머물지도 않고 그렇다고 잊지도 않고 그냥 친구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손주가 물었대요. 할머니는 왜 혼자 중얼거려요? 미란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할머니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친구요?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어. 할머니 마음속에. 손주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그럼 친구분은 할머니 말 들을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말하면 다 들려. 그 대화를 나누고 나서 손주가 말했대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시면 할머니한테 이야기할래요. 그 말을 듣는데 미란 할머니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그래, 그렇게 해줘. 할머니도 하늘에서 내 이야기 다 들을게. 손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삼법인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고통이며 모든 것은 나가 아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랑은 계속된다. 친구가 떠났어도 사랑은 계속되는 거예요. 형태를 바꿔서 다른 방식으로 계속 살아있는 거죠. 혹시 요즘 친구들과 만나면 자꾸 건강 이야기만 하게 되지 않나요? 요즘 혈압은 어때? 무릎은 좀 나아졌어. 약은 몇 개나 먹어? 이런 이야기만 주고받다 보면 우울해져요. 71세 박철민 할아버지도 그랬대요.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병원 이야기, 약 이야기,
죽은 사람 이야기만 했답니다. 만날 때마다 누가 또 갔대, 누가 암 판정받았대, 이런 소식만 들려왔죠.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영 개운치 않았어요. 우리도 다 저렇게 가겠지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곤 했답니다. 어느 날 철민 할아버지는 친구들에게 제안했어요. 야들아, 우리 오늘은 즐거운 이야기만 하자. 아픈 이야기, 죽은 사람 이야기 말고.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죠. 그럼 할 이야기가 뭐가 있어? 철민 할아버지가 대답했답니다. 많지. 손주 자랑, 여행 이야기, 옛날 추억. 처음엔 어색했어요. 평소에 안 하던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한 친구가 입을 열었답니다. 그럼 내가 먼저 할까? 우리 손주가 말이야. 얼마나 귀여운지. 그렇게 손주 자랑이 시작됐어요. 다들 웃으면서 자기 손주 이야기를 꺼냈죠. 우리 손주는 말이야. 한참을 웃으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분위기가 확 달라졌답니다. 다음엔 여행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 요즘 아내랑 전국 8도 여행 다니는 중이야. 어디 갔어? 지난달엔 강릉 갔다 왔고 이번 달엔 부여 갈 거야.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물었어요. 좋겠다. 우리도 어디 갈까? 그렇게 다 같이 여행 가기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옛날 추억도 꺼내놨어요. 야, 기억나니? 우리 20살 때 설악산 갔던 거. 그때 폭우 쏟아져서 텐트 다 젖었잖아. 맞아. 그때 우리 노래 부르면서 웃었지. 지금 생각하면 그게 재밌었는데. 웃으면서 추억을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헤어질 때 친구들이 말했어요. 야, 오늘 정말 오랜만에 웃었다. 다음에도 이렇게 만나자. 그래. 우울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철민 할아버지도 기분이 좋았답니다. 맞아. 이렇게 만나야지. 우리가 만나서 울면 뭐해. 그날부터 친구들과 만날 때 규칙을 정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 금지, 대신 좋은 일, 재미있는 일, 감사한 일만 이야기하기로 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답니다. 아픈 이야기를 안 해도 할 말은 많았어요. 어느 날은 한 친구가 말했대요. 야, 우리 버킷리스트 만들자.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다들 좋다고 했어요. 각자 종이에 적어서 나눠봤더니 비슷한 게 많더래요. 같이 등산하기, 옛날 학교 가보기, 첫사랑 만나기. 웃으면서 하나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첫 번째로 옛날 학교를 찾아갔어요. 50년 만에 가보는 모교. 건물은 새로 지어졌지만 운동장은 그대로더래요. 야, 여기서 우리 축구했잖아. 맞아. 여기서 매일 뛰어놀았지. 운동장에 서서 추억을 나누는데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이었어요. 교실도 찾아갔어요. 물론 전부 바뀌었지만 느낌은 그대로였죠. 내 자리가 여기쯤이었는데 나는 창가에 앉았었어. 한참을 떠들다가 한 친구가 칠판에 글을 썼답니다. 2025년 70대 할아버지들이 다녀갔습니다. 50년 전에는 여기 학생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다들 웃었어요. 유교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과거를 그리워하되 집착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되 방일하지 말며 미래를 준비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철민 할아버지와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옛날을 추억하면서도 지금을 즐기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는 거죠. 두 번째로 등산을 갔어요. 젊었을 때 자주 갔던 산. 예전만큼 빨리 못 올라가지만 천천히 쉬엄쉬엄 갔답니다. 야, 여기서 쉬자. 좀 쉬었다 가지 뭐.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올라갔어요. 정상에 오르니 경치가 장관이더래요. 한 친구가 말했답니다. 야, 우리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70이 넘어서도.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러게, 우리 대단하다. 하산할 때는 막걸리 한 잔씩 했답니다. 우리 건강, 우리 우정 위하여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죠.
세 번째로는 첫사랑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물론 다들 결혼한 몸이지만 그냥 안부나 물어보자고 했답니다. SNS로 연락처를 찾아서 조심스럽게 연락했어요. 저 기억하세요? 50년 전에. 대부분 기억하더래요. 어머, 정말 오랜만이네요. 만나서 차 한 잔씩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그때는 참 순수했죠. 맞아요. 손도 못 잡았었죠. 웃으면서 추억하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금은 다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지만 그때의 그 설렘은 아직도 기억나더래요. 헤어질 때 한 친구가 말했대요. 덕분에 좋은 추억 하나 더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철민 할아버지도 대답했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아주셔서.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살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인연이구나. 보살행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받아들이며 아름답게 마무리하라. 철민 할아버지가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첫사랑도, 친구들도,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소중한 인연이라는 거죠. 그 후로 철민 할아버지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누구를 만나든 소중하게 대했답니다. 식당 직원에게도 고맙습니다 하고, 버스 기사님에게도 수고하세요 하고, 작은 인연이라도 감사하게 여기게 됐죠. 어느 날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데 계산대 직원이 실수를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짜증났을 텐데 철민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직원이 고맙다며 머리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친구가 물었대요.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착해졌어? 철민 할아버지가 대답했답니다. 나이 들면서 깨달았어.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 그 시간을 화내고 짜증내면서 보내긴 아깝지 않아.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는 말이다. 그날 밤 철민 할아버지는 일기를 썼답니다. 오늘 좋은 하루였다. 짜증낼 일이 있었지만 참았다. 웃을 일이 있었고 감사할 일도 있었다. 내일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니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기도를 해요.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을 세면서 하루를 시작하니 하루가 축복처럼 느껴지더래요. 밤에 자기 전에는 반성의 시간을 가져요. 오늘 누구에게 상처 주진 않았나? 나쁜 말 하진 않았나? 후회되는 일은 없나?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다짐한답니다. 친구들도 철민 할아버지를 보고 변하기 시작했어요. 야, 나도 그렇게 살아볼게. 우리 남은 인생 의미 있게 살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죠. 어느 날 한 친구가 말했대요. 야, 우리 친구 중에 떠난 사람들 많잖아. 그 친구들을 위해 뭔가 하면 어떨까? 다들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답니다. 떠난 친구들의 명복을 빌면서 살아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매달 한 번씩 복지관에 가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청소도 하고 식사 준비도 돕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디선가 기뻐할 거야. 그래, 우리가 대신 선한 일 하는 거지.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의 선행은 만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한 사람의 자비는 천 사람을 구원한다. 작은 선행이라도 계속하라. 그것이 진정한 보신이라. 철민 할아버지와 친구들이 하는 봉사가 바로 이거예요. 떠난 친구들을 위한 공덕을 쌓는 거죠.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복지관에는 혼자 사는 노인들, 아픈 노인들, 가난한 노인들이 많았답니다. 그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직 괜찮은 편이구나. 친구도 있고 건강도 그런대로고 먹고 살만하고
한 할머니가 철민 할아버지에게 말했대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 따뜻한 밥 먹었어요. 철민 할아버지가 대답했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봉사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이었어요. 봉사를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철민 할아버지는 친구들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야들아, 우리 참 복 많이 받았다. 그러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고 친구들도 있고 떠난 친구들도 분명 우리를 축복하고 있을 거야. 그래, 우리 그 친구들 목까지 잘 살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평온해졌답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있지만 그 슬픔이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아픔을 통해 성장하고 상실을 통해 감사를 배우고 이별을 통해 사랑을 깨닫는 거죠. 철민 할아버지는 이제 친구들의 죽음을 다르게 바라봐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선물이라고. 떠난 친구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우리 목까지. 그 목소리를 듣고 철민 할아버지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혹시 요즘 거울 보기가 두렵지 않으세요? 친구가 떠날 때마다 내 얼굴에도 주름이 하나씩 더 늘어난 것 같고 흰머리도 더 많아진 것 같죠. 거울 속 나를 보면서 생각해요. 아, 나도 저 친구처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70세 조명희 할머니도 그랬대요. 평생 친구였던 사람이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명희 할머니는 자기 몸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여기저기 아픈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별 이상이 없다는데 불안은 계속됐어요. 밤마다 자기 몸을 만져보며 혹시 덩어리가 있나 확인했답니다. 친구도 처음엔 작은 혹으로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은 샤워를 하다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몸을 보고 울음이 터졌대요. 나도 이렇게 갈 거야. 친구처럼. 그 순간 친구가 아파하던 모습,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모습, 마지막으로 봤던 그 창백한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너무 무서워서 한동안 샤워도 제대로 못했어요. 거울 보는 게 겁났거든요. 이런 두려움,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이 문제를 아셨어요.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고통이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큰 고통을 만든다. 있는 그대로 보되 집착하지 말라. 친구의 죽음을 보고 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을 못 사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명희 할머니도 변화가 필요했어요. 어느 날 절에 갔는데 법당 앞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더래요.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고 오직 오늘만이 선물이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뭔가 깨달았답니다. 맞아. 나는 지금 살아있잖아. 친구는 갔지만 나는 아직 여기 있잖아. 그날부터 명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기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살아있네. 고마워. 내 몸아. 처음엔 이상한 느낌이었지만 점점 익숙해졌답니다. 주름진 얼굴도 흰머리도 군데군데 생긴 검버섯도 다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시간이에요. 친구를 잃는다는 것 정말 힘든 일이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차례가 언제일까 두려워지고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동안 많은 것을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슬픔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어요. 울어도 괜찮다고, 아파도 괜찮다고.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랑의 증거라는 걸 알았죠. 김영수 할아버지처럼 바둑 친구를 잃고 눈물 흘려도 괜찮아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두 번째로는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조명희 할머니처럼 거울 보는 게 무섭고 내 차례가 언제일까 겁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기로 했죠. 대신 오늘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했어요.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박순희 할머니처럼 친구와 함께한 모든 순간에 감사하기. 아픔도, 웃음도, 눈물도, 기쁨도 다 소중한 추억이에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 계속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최만수 할아버지처럼 친구가 떠났다고 사랑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계속 사랑할 수 있죠. 친구가 걷던 길을 걷고, 친구가 좋아하던 일을 하면서요. 다섯 번째로는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법을 배웠어요. 오성길 할아버지처럼 또 잃을까봐 두려워서 사람을 안 만나면 산 게 아니에요. 용기 내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여섯 번째로는 기억하는 법을 배웠어요. 한명순 할머니처럼 슬픔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기쁨으로 기억하기. 사진을 보며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하고 그렇게 친구를 마음속에 살려두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는 의미 있게 사는 법을 배웠어요. 박철민 할아버지처럼 친구들과 만나서 웃고 봉사활동하고 버킷리스트를 실천하면서요.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예요. 무상의 가르침, 연기의 법칙, 자비의 실천.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구를 잃으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밤마다 눈물 흘리고 하루하루 버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대는 이겨냈어요. 아직도 여기 살아서 숨 쉬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친구를 그리워하되 웃으면서, 슬퍼하되 감사하면서, 두려워하되 용기 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평온한 마음이 찾아올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살아있네. 고마워. 친구 사진을 보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친구야, 보고 싶다. 하지만 나는 잘 살고 있어. 밤에 자기 전에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잘 살았어. 내일도 잘 살게. 이렇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돼요.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매일 조금씩 친구를 기억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충실히 사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모두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잡고 가는 거예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어떤 친구를 잃었는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마음인지. 함께 나누면 아픔이 반으로 줄고 기쁨은 2배가 될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처럼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전해질 수 있도록요.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곁에 있을게요.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들어주세요.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해 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할게요. 오늘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요. 친구는 떠났지만 삶은 계속되니까요. 눈물을 닦고 일어서세요. 친구가 어디선가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나는 괜찮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축복으로 가득하길 바라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친구를 잃은 아픔이 언젠가는 감사함으로 변할 거예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요. 오늘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요. 친구는 떠났지만 삶은 계속되니까요. 눈물을 닦고 일어서세요. 친구가 어디선가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나는 괜찮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축복으로 가득하길 바라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친구를 잃은 아픔이 언젠가는 감사함으로 변할 거예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친구 생각에 눈물이 나시나요?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하지만 울고 난 후에는 웃어보세요. 친구도 그걸 바랄 테니까요. 친구는 여러분이 슬픔에 빠져 있는 모습보다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을 거예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아보세요. 아침 햇살, 따뜻한 밥, 가족의 웃음. 작은 것도 좋아요. 감사함을 세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둘째, 친구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하고 싶었던 말, 미안한 말, 고마운 말. 다 적어보세요. 보낼 수는 없지만 마음은 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마음이 한결 편해질 거예요. 셋째, 친구가 좋아했던 일을 하나만 해보세요. 친구가 좋아했던 음식을 먹어도 좋고, 친구가 좋아했던 노래를 들어도 좋아요. 친구와 함께하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친구가 정말 곁에 있는 것 같을 거예요. 넷째,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친구를 위해서요. 길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작은 선행이 친구에게 가는 선물이 될 거예요. 다섯째, 오늘 밤 자기 전에 친구에게 말해보세요. 잘 자, 친구야. 나는 오늘도 잘 살았어. 내 덕분이야. 이렇게 매일 친구와 대화하면 외롭지 않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아난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난다야, 슬퍼하지 말라. 나는 떠나지만 내 가르침은 남는다.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니라.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은 떠났지만 추억과 사랑은 남아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72세 윤미숙 할머니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숙 할머니는 평생 친구를 셋이나 잃었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었대요. 하지만 지금은 평온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미숙 할머니가 말했답니다. 친구들이 내게 선물을 주고 갔어요. 첫 번째 친구는 용기를, 두 번째 친구는 지혜를, 세 번째 친구는 사랑을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그런 의미를 찾았냐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첫 번째 친구는 갑자기 떠났어요. 그 친구를 통해 배웠죠. 내일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래서 용기 내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 친구는 오래 아프다가 갔어요. 그 친구를 통해 배웠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몸을 잘 챙기고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게 됐어요. 세 번째 친구는 평화롭게 갔어요. 그 친구를 통해 배웠죠. 사랑하며 살다 가면 아름답다는 걸. 그래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울컥했어요. 미숙 할머니는 친구들의 죽음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픔을 선물로 바꾼 거죠. 그게 진정한 지혜예요. 미숙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친구들에게 말한답니다. 고마워. 친구들아. 너희 덕분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됐어. 너희가 준 선물을 잘 쓰면서 살게. 그러면서 웃어요. 눈물이 나면서도 웃는 거예요. 슬프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경지예요. 아픔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슬퍼하면서도 동시에 웃을 줄 아는 여유. 그리워하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용기.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란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슬픔도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지금은 친구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지만 언젠가는 미소 지으며 추억할 날이 와요. 지금은 공허함에 숨이 막히지만
언젠가는 평온함을 느낄 날이 와요. 믿어보세요. 모든 것은 변하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열심히 사세요. 아프면서도 웃고, 슬프면서도 감사하고, 그리우면서도 사랑하세요. 그게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제 정말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요. 친구를 잃은 아픔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앞으로 살아갈 용기를 조금이라도 얻었다면, 저는 행복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함께 하시고, 떠난 친구가 함께하고, 저도 함께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응원하세요. 오늘부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해보세요. 오늘도 잘 살자. 친구 목까지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잘 살았어. 친구도 기뻐할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를 거예요. 그때쯤 되면 여러분은 깨달을 거예요. 아, 나는 이겨냈구나. 나는 할 수 있었구나.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게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길. 친구를 잃은 아픔이 언젠가는 감사로, 슬픔이 언젠가는 지혜로 변하길.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축복으로 가득하길.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떠난 친구들이 극락왕생하시고, 남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친구여, 안녕히 가세요. 우리는 여기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보고 싶지만 웃으며 보낼게요. 슬프지만 감사하며 기억할게요. 아프지만 사랑하며 살아갈게요. 그러니 부디 편히 쉬세요. 우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강해요.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당신이 보여준 대로 잘 살아갈 거예요. 그게 당신에게 드리는 우리의 약속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감사하고, 밤에 잠들 때마다 평온하고, 매 순간 행복하시길. 친구를 잃은 슬픔이 언젠가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아픔이 언젠가는 성장의 발판이 되길.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빛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도 잘 사실 거예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하루하루가 축복이에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선물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